2005년도에 한국의 한 과학자가 전 세계의 과학계를 뒤흔드는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황우석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개를 완전하게 복제를 했다고 해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교수직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이분하고 아주 가까운 분은 아니지만 이분을 꽤 잘 아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황우석 박사님이 사실 그 분야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대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거짓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분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올바로 살아와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정치가들이 한순간에 이름을 모든 사람의 기억에 잊어버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예인들도 한창 잘 가다가 한 번 실수로 영원히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일을 다루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본문을 딱 읽으면요, 솔로몬은 문학적으로도 너무 천재예요.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 하반절, 바로 전절이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죄인을 죽은 파리에 대비하고 많은 선을 향기름에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전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 10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한 가지 행동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악취가 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4절부터 들고 있어요. 10장 4절 상반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건 무슨 뜻이죠? 주권자는 왕이죠. 이 왕이 자기를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왕 때문에 화가 나는가? 5절부터 7절까지가 설명을 해줘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왕이 하는 실수 중에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뭐냐?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목이 아닌데 고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미 검증된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걸어 다닌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권자의 정치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주권자가 하는 일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라도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 10장 4절 하반절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왕 앞에서 자리를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너를 화나게 한다 그래도 그거 화난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솔로몬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왕 앞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그 순간 그는 죽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했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 앞에 화를 내면 죽는 겁니다. 이게 죽은 파리와 같은 우매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죠? 이게 분노 조절입니다. 템포 조절. 이게 안 되면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분노 조절 장애로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코비드가 한창일 때 2020년 5월 달에 어떤 한 유튜브가 엄청난 조회수를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한 여자분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를 끌고 다니는데 목줄을 안 메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센트럴파크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를 데리고 오는 분들은 반드시 목줄을 매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흑인 남자 한 분이 목줄을 매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고 매면 되는데 이 여자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내가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 내 앞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화기로 나의 모습을 다 촬영하고 내 개를 촬영하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국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이 흑인분이 자기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잡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갔어요. 근데 이 영상을 이분이 유튜브에 올려버렸습니다. 엄청난 댓글이, 인종차별 댓글이 끌었고요. 이 여자분이 급기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얼마 후에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이 소식이 알려져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요. 이분은 한 번 분노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분노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죄나 문제점은 굉장히 사회 사람보다 무겁게 다뤄요. 세상에서 별거 아닌 일, 교회에서 신앙인이 하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노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화내고 예수님도 화내가지고 막 성전에서 엎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도 화내도 된다고 돼 있다. 어디 돼 있냐?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봐라, 분 내도 괜찮다고 하지 않냐?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화내고요, 사과도 안 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에서 제일 황당한 일이 뭐냐면, 내가 화를 냈어, 사과했어. 근데 사과를 안 받아줘. 이 사람이 속이 좁다고. 화는 누가 냈어요? 자기가 냈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속이 좁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고 예수님도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화는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의를 위한 진노고 죄와 악을 향한 분노고,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진노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노는 대부분 이기적인 데서 나옵니다. 내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를 딱 정해준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도 성냈으니까 나도 성낼 수 있다? No. 하나님의 성은 의를 이루지만 우리의 성내는 것은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부는 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여러분, 분을 냈는데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가 딱 나는 순간 바로 회개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면 그때부터 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폭력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 가정폭력이 특별히 한인들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됐다 그래서 그걸 상담하는 분들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담할 때 유익하라고 세미나를 한번 열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법에서 말하는 폭력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악담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것도 폭력이에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 이것도 폭력이에요. 상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벽을 쳤어, 이것도 폭력이에요.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와이프가 화가 난다고 요리를 하면서 다다다다닥 세게 쳤는데 그걸로 남편이 위협을 느끼면 그것도 폭력이에요. 나의 행동에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면 그건 무조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폭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단호해요.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이 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이유는 4장 27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서 누가 화를 내면 마귀가 이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서 공동체를 조각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분노가 공동체를 얼마나 상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깊은 골을 만드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은요, 그리고 화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죄가 공동체 안에 마음대로 판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병이 들더라고요. 더 웨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죄와 싸울 것입니다. 단호하게. 예전엔 제가 너무 무지하고 어려서 못했는데 이제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 자체가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이건 질병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학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그런 분이 있으면 병원에 보내세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인생을 단 한순간에 망쳐버릴 일을 설명을 하는데 우매한 행동을 여러 가지, 6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 6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위험이 있을 것인데 그 위험을 미리 알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는 뭐죠?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칼을 가는 거, 칼이 무디어질 걸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은 뭐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한 번에 망하는 거죠. 이건 실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 어떻게 되죠?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는 분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건강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원하지 않는 질병이 어느 때라도 올 수 있지만 건강관리 안 하면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축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미리 문제가 있는 걸 알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전도자가 우매자라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추수를 마치고 곡간을 더 크게 짓자고 그래요. 야, 이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여기 전도서의 우매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상황은 죽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저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참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후회가 하나도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느 때 세상에 떠나도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죠. 그래야 큰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순간에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설명한 게 13절부터 14절까지.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노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처음엔 그냥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거죠. 또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또 없는 말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전도서 10장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세 가지, 분노 조절 장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잖아요. 그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일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원인을 2절 3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매한 사람들 왜 이런 우매한 짓을 하는가? 자기 마음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heart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 또는 어떤 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방향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판단력이 왼쪽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력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이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내 우편에는 항상 하나님 쪽. 그래서 성경이나 이 유대 문화에 보면 오른쪽은 항상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힘이 있는 것, 이런 걸 의미해요. 그 왼쪽은 뭐냐? 안타깝게도 성경에 왼쪽에 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왼쪽은 어디죠? 오른쪽에 반대예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왼쪽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14편 1절이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우매자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판단력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왼쪽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없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화내는 걸 제일 싫어하고 심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이거 판단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죽은 이후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매한 왼쪽에 마음을 두는 사람 때문에, 두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간단해요. 뭐죠? 왼쪽에서 어디로 옮겨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돼요. 마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요.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말은 쉬워요.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뭐 너무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지.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꼭 내가 막 욱 하는 순간에는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 유익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힌트만 줘요. 그 힌트가 뭐냐? 전도서 10장 14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말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3장 22절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신후사,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일을 누가 나한테 말하리요 하는 말과 동일하는 말이에요. 3장 22절에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누구든지 죽은 다음의 일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누구라고 우리가 이미 알았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답을 솔로몬이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답이 주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마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실수를 해요. 내가 이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 실수를 안 하려면 마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라. 가서 돌을 닦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무속 종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불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려, 이러면 이슬람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그게 주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관이 있어요. 이걸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줘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3장 23절에서 24절에 답을 해줘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속량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궁금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날아갈 일을 하지 않는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판단력을 갖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답을 줘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 이제부터는 다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에베소서의 어리석은 자, 에베소서 5장 17절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전도서에서 말한 우매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약에 그 우매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딱 쓴 게 한 번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아직도 마음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불신자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언이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라는 말은 understand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해하라는 말은 그분의 통찰력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분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이 설명을 해주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전도서 용어로 말하면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려면 내 뜻이 먼저 꺾여야 되는데 내 뜻을 꺾어버리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없어져요.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핵심 뭐죠? 술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인가요? 성령에 충만하라. 여러분, 내가 내 뜻이 안 꺾어져요. 술을 끊어도 안 꺾어져요.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술 마시다가 지금 끊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술은 끊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술은 끊어도 자기 의지는 안 꺾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말의 핵심 뭐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자기 뜻을 꺾게 되고, 자기 뜻을 꺾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내가 오른쪽 인생을 살게 되고, 치명적인 약점으로 내 인생을 악취나게 하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죠?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가 아니죠? 막 은사 받아갖고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 네, 몇백 분의 1 정도의 뭐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어. 그런 분들이 옛날에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자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희망이 없는 자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안 만난 거예요. 그냥 불신자라고 접어놓고 살면 돼.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나의 뜻이라는 것, 내 속에 있는 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마치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큰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공경에 처했는데 나를 위해서 방어를 해줘서 내가 그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올라와요. 이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속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새롭게,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26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화가 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는 진짜 못 참겠는데 성령님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연스럽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요.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매일매일 성령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이 의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적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새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한순간에 일어날 실수를 안 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게 불교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10년 공부 도루함이 타버리라. 오랫동안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도로 처음으로 갔다. 누가 그거를 안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때때로 나를 책망하시고
때때로 나를 위로하시고 때때로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지혜를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분명히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참아지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내 입에서 아무 말이나 막 나와야 되는데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늘을 참고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남겨놓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언뜻 보기에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순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성도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법이나 규율을 세워서 내가 다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로교 목사고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장로교회 초기의 목사님들 굉장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끌고 나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타운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바꾸시는 것, 장로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취나는 파리가 나의 인생을 악취나게,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듯이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을 악취나게 만드는 일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만진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과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를 태워주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다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똑바로 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원래 나는 안 되게 돼 있었고, 나는 원래 죄의 덩어리였어요. 주님, 성령님이 도우셔야 해요. 소망이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늘 지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늘 어둠 속에 헤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이 듭니다. 실수는커녕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다 한번 하는 실수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며 우리가 경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후회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는 늘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갖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허튼 짓 안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혹시 허튼 짓을 해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붙들어 주신 역사,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